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욕구로 채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욕구로 채우라.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정한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10번째 계명 탐심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외적인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사랑 그 자체는 언제나 내적인 것이다. 탐심은 언제나 내적이다. 외적 표현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다른 여러 계명들과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첫 강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놀랍게도 10개의 계명을 다 포괄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1계명은 소위 표면적인 것과 주로 관련하여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그 우상 숭배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서 소위 종교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5계명 사실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소위 오버랩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5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이 표면적인 차원에서의 우상숭배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이 우상숭배의 동기, 그러니까 원동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내면의 어떤 태도에 의해서 이 우상숭배가 일어나느냐에 관한 표면적인 것보다는 동기와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련하여 얘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이 전체를 포괄하는 표면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번째 계명은 이 9개의 계명이 범죄하게 되는 9개의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상숭배, 즉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가장 심각한 동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욕심 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류의 범죄의 원인이 그래서 항상 어디서 출발하느냐?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탐심은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며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을 작용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기 싫어하느냐?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살 길 열어주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복종하고 옛적 삶을 청산하고 나에게만 돌아오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삶을 회복해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아주 좀 독특한데 욕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까지도 왜곡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기 싫어서, 사실 회개하기 싫다는 말은 바꿔서 뭐예요? 욕심을 버리기 싫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와의 욕심, 이 탐심이 뭐에 대한 탐심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탐심이 아니라
궁극적 그 탐심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탐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쁘게 왜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왜곡된 마음을 갖게 만드는데 원동력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뱀이 제공을 했죠. 사실은 그 뱀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네가 영생하는 방법인데, 영생한다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신적 삶.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신적인 신성한 삶, 또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삶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근데 그 영생에 참여하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 남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뱀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시죠. 뱀은요, 생명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오히려 너네도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교묘하게 얘기해. 비판이라는 방법보다는 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좀 교활한 게 이럽니다. 생명남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면 실패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생명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말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영생하는 나무는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은연중에 비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영멸에 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이 들어오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해도 의도를 결코 믿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탐심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탐심의 위험성이. 여러분들이 왜 강단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멘을 못하느냐?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항상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욕심나는 것을 버리기 싫어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항상 우리들이 회개하기 싫어하는 동기를 거기서 유발시킨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에 빠진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의심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욕심이에요. 욕심.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욕심을 버리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리병 속에, 그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병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뭘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바나나를 집어넣고 원숭이가 그 유리병 속에 있는 바나나를 집게 손을 딱 집어넣는 다음에 손을 딱 움켜쥐면 그 다음에는 요건 잡은 거죠. 왜요? 그 유리병 주둥이에다가 줄로 묶어서 한 곳에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와서 원숭이를 잡으러 와도 원숭이가 도망가려 애를 써도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옆에서 어떤 그 원숭이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너 그거 바나나 놓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놓겠죠? 안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냐면, 이건 굉장히 타락한 심리인데, 그래 이 바나나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야 나 바나나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우리 동네 가면 바나나 3,000원이면 한 뭉탱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를 사랑으로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사랑의 매야 종아리를 때릴 때 무슨 사랑의 매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동기를 자꾸 의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 사랑의 동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은 자꾸 나쁘게 평가하기 좋아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의도를, 동기를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어디 있냐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포기되어져야만 그때 믿음이 들어가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 욕심이 포기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비로소 우상 숭배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게 만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욕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동기가 거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뭐를 다루고 있냐면 사실 하이라이트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탐심을 금하는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건에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10번째 계명이 언급하는 탐심 금지 명령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경건에 유익을 얻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변하지 않는가? 내가 왜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에 관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역추적하여 여러분들의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 금지의 명령은 천주교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눠버린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주교도 우리처럼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나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대신 계명은 3개고요. 대인 계명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제2계명을 1계명과 통합을 해서 애매모호하게 통합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 조항으로 아예 통합을 해버렸어요. 왜 2계명을 삭제해버렸죠? 그들이 성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제2계명이 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2계명이 그들의 성상 숭배, 소위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2계명을 삭제해버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만을 소위 대신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어요. 둘로 어떻게 쪼개놨느냐? 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10번째 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2개로 쪼개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이 2개의 계명은 결코 2개의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과 또는 내 이웃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은 하나인데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내나 자녀들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재물이에요. 재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내 또는 자녀들 또는 노예들 다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 이전에 재물의 목록 중에 하나로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번째 계명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함으로써 내 이웃의 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나귀라는 개념으로 거의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해서 그 소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맥에서 오히려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포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 하나의 계명을 두 개로 쪼개는 것은 굉장히 좀 조잡스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어설픈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웃의 집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NIV 성경은 더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근접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You shall not cove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You shall not covet라고 번역해서 열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열망하지 말라. 이웃의 것에 대해서,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만 열망을 해서, 열망을 한다면 뭐예요? 갖지 못해서만 안달이가 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갖지 않도록 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의 소유욕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욕이 없는 것이 타락 이전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유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소유욕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프란시스 쉐이퍼의 표현처럼 이것은 내적인 동기의 어떤 선을 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우리는 거기서 도전을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내 자신을 좀 가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지적인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욕구는 굉장히 유익한 욕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인의 탁월한 재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타를 잘 치거나 피아노를 잘 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악기를 잘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나 그렇지 않으면 침팬치, 고릴라 같은 그 동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는 이 열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히는 상태, 이것이 문제랍니다. 이것이 문제. 그걸 갖지 못하면,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갖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만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뭐가 나타나요? 살인도 나타나고 간음도 나타나고 도둑질도 나타나고 이 모든 죄악이 다 이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망. 선을 넘어서는 거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하마드. 이 NIV 성에서는 커비트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이 커비트라고 하는 이 번역이 정말 잘 번역된 번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 아니면 우리는 또한 건강해질 수가 없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이 욕구 자체가 없게 되면 사람이 그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망가지지 않습니까? 성욕이 있어야 이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구 자체가.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욕구 자체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지나친 욕구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열망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보다 누구를 열망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열망한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열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눠지게 되는 것, 분리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열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열망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빠진다?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선 욕구를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하마드, 탐심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욕심이 많아요 그랬어요. 이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취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성취욕이 상당히 강해요.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특징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게 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어디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이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잘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과 믿음에서 떠남을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합니다. 탐심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묵상했을 때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걷어가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들어야 되면, 욕심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싫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떠나서 살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용어를 근거로 하여 성경을 봐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자꾸 생깁니다.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절을 선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가면서 추구하고픈 열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서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단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보다는 세상과 연합하여 살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세상과 짝하여 살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열하게 만들고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탐심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탐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떨어져 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만드는,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소위 자력과 같은 거예요. 자력과 같은 것.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싸워야 할 가장 힘겨운 싸움이 뭐냐면, 이 힘겨운 이 믿음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바로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번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어찌하든지 더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상품화되어 버렸어요. 하다못해 성까지 다 상품화되지 않았습니까? 길거리 가면 어때요? 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비싼 옷들, 좋은 차들, 그리고 매력적인 남자와 여자들의 옷차림들, 근데 성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옷차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 끊임없이 이것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일만 악의 뿌리를, 사도 바울은 탐심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10번째 계명을요, 일만 악의 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 하실 때 이 뿌리 또는 쓴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가 아니라, 쓴뿌리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을 때 이 일만 악의 뿌리를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라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이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항상 우리에게 뭘 유발하죠? 범죄를 유발하는 거죠. 죄악을 유발해요. 분명한 사실은 이 탐욕 앞에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범죄에 우리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탐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우상숭배와 간음, 도적질,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탐심의 문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과 연합하고 또 마귀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통해 중요한 해법을 제공하는데, 한번 좀 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이 해법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처럼 제어를 한다고 해서 제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처럼 이쁜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원래 차 같은 거 좋아하는 그 마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아주 쭉쭉 뻗은 그런 차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과소비를 해서라도 사고 싶죠. 근데 그건 내가 통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탐심을 도대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어떤 해법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은 결코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운명론자처럼 가난함과 비천함과 배고픔 자체에 매몰되어 체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념은요, 운명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체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받아 여러분들이 체념하는 상태에 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을 때에 항상 뭐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체념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죠. 뭐만 있습니까? 자괴감만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갈 공명이 그 전쟁을 하면서 사마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저희 화공법으로 사마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 사마의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갈 공명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늘에 뜨신 걸 어떡하나 하면서 한탄합니다. 왜 한탄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운명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거. 근데 우리는 체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에요.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 스스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론적인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의 구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체념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자족하는 일체의 뭘 가지고 있다? 노하우, 비법을 가지고 있다. 비법. 근데 이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비법을 표현할 때 이것은 소위 자기만 아는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술과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에 대한 자족의 기쁨이었습니다. 풍부할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성공하고 또 뭡니까? 배부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라야만 그가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그 어떤 형편은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배고픔 또는 어려움, 가난,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 또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자족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능력인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공급받았다라고 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수행과 어떤 수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경건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족하는 소위 비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법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소유하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남녀를 봤을 때에 우리는 결혼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또 맛있고 아주 탐스럽게 생긴 과일을 보았을 때에 또는 음식을 보았을 때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이 식욕 또한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과도하게 아까 열망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천박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아주 관장하게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것은 내가 절제하려고 해서 절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것이 한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어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소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절제하는 것. 소극적인 방법에서는 이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즐겨가면서 육체의 일을 날마다 탐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에서 또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인터넷 같은 거 안 하도록 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게임 같은 거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유익이 실제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로 들어주면 아이들은 성령의 소욕을 점점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육체의 소욕을 혐오하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데 전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혐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원하는 거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의 소욕을 혐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 교육은 그렇게 일어나야 되며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에서 탐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탐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열매이면서도 본문의 문맥상 가만히 보게 되면 본문의 문맥에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뭘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어떤 규정이에요. 규정.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희락해야 돼요. 아니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범사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와 양선이 뭐죠? 친절함과 충성됨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절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무절제한 사람이 탐욕을 이긴다? 그건 불가능하죠.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 낼 것 다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우리가 결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충실해 살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탐욕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거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해법이 무엇이냐면 그 해법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욕에 충만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위 거룩한 욕구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욕구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욕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불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의 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끄는 일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이 탐욕이 끌어오르는데 아무리 탐욕을 억누르려고 해도 억눌러져요? 안 억눌러져요? 안 억눌러지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탐욕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욕주의라고 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여러분 아무리 스프링을 누르는 듯이 누른다고 해서 이게 억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욕구를 어떻게 해요? 잠재우고, 성령의 욕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구를 잠재워서 서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우리의 해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법. 그러므로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쪽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거룩한 이 열망의 충실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해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갑자기 자족하는 것. 그렇죠. 자족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묵상. 이건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며 또한 절제하는 삶. 맨날 TV 앞에 앉아있고 맨날 안 믿는 친구들과 희덕거리면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결코 경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 더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위 성령의 소욕에 날마다 우리가 붙들림 바 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묵상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묵상을 지키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묵상에 우리는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영적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욕구로 항상 불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동안 권하지 않았던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절판돼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별로 좋은 책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제목이 별로 잘 안 좋아요. 존 오웬이 쓴 책이에요. 존 오웬이 쓴 책인데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표도 약간 이단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내용은 정통적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의 이목을 뺏기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태양을 응시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밝은 태양을 응시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눈이 그 눈부심에 정신을 잃어서 다른 것이 한동안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햇빛보다 밝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몰입하여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묵상의 습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이 묵상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한순간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싸움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묵상과
영적인 묵상과 육적인 묵상이라는 두 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어떤 걸 줍니까? 육적인 묵상을 하고 싶어 하죠. 음란한 걸 묵상하고 싶어 합니다. 또 세상의 것을 묵상하기 좋아합니다. 죄악된 것을 묵상하기 좋아합니다. 한번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남을 미워하고자 하는 그 묵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묵상의 싸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탐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탐욕이에요. 그러므로 오해는 이 묵상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동안 영적인 것들에 대해 묵상하는 습관을 게을리한다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은 그 습관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더욱 나쁜 것은 그로 인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 대신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자족하는 법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오해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묵상이 있다고 또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을 우리가 빼앗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자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묵상을 하려고 해서 묵상이 되냐 하는 문제예요. 묵상이 안 되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한순간 어떻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 이 탐심과 관련한 이 탐심을 해결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더 근본적인 것인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묵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묵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묵상은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적인 묵상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묵상은 육적인 묵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인 것을 묵상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의 철학을 묵상하기 좋아하고 쾌락을 묵상하기 좋아하고 내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묵상에 한순간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 묵상으로 돌아가길 굉장히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묵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에 우리는 충실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묵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세속적인 묵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E.M. 바운즈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묵상을 결코 지켜낼 수 없고, 묵상을 지켜내지 않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목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 묵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기도.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 탐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결코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그랬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면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족이 안 되는 거죠. 자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여러분들한테 4가지를 요구합니다. 4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지켜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결코 탐욕을 이루지 아니하며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이 열망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또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한 욕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